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들려요? 네. 요즘 대세가 코로나19하고 미스터 트롯이 대세더라고요. 다 미스터 트롯 보시는가 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마 두 가지 대세에 같이 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35년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29에 와서 34세 갔어요. 그러니까 6년 딱 살았는데 정타원님 모시고 사람들이 오늘 와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마산 살 때 계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변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과거 시대는 정권 시대고 앞으로는 인권 시대다. 그래서 신이나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지상에서 계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계시고 대중과 함께 활동을 한다 하셨대요. 대산종사님께서. 근데 이제 그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정산종사님이 구분을 해 놓으신 게 또 있더라고요. 책에. 선천시대는 32전, 나이로 보면 32전은 선천시대, 32후는 후천시대.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관계된 거, 밤은 선천시대고 낮은 후천시대. 타력 생활을 할 때는 선천시대고 자력 생활을 할 때는 후천시대다. 그 중에 또 이제 선천시대는 위에서 아래를 거느리고 살았어. 명령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거느려서 살았는데 후천시대는 상향시대야. 밑에서 위로 받드는 시대.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자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부모를 이렇게 하고 싶어,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후천시대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산종사님처럼 청권 시대가 이제 지났고 앞으로는 인권 시대가 온다. 인권 시대라는 건 그 말씀처럼 신이나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우리 집에 계시고 대중과 함께하고 그러는 게 인권시대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저는 마스크를 지금 쓴 뒤로 법회를 본 게 종제 2군데 가고 지금 3번째 왔는데 자동적으로 지금 자리가 다 배치가 잘 됐어요. 옛날까지 안 가죠. 코로나 이전에는 법회 보면은 저 뒤에가 많이 앉아 계시고 앞에는 몇 분 안 계셨었어요. 근데 그처럼 이제 자기가 알아서 지금 해야 하는 시대예요. 자력 시대라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주세불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1월이 중천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대종사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주세불이 탄생하는 것은 1월이 중천에 솟아서 어두운 곳곳을 비춰주는 그런 것처럼 주세불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 중생들의 마음, 어두운 마음, 괴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주세불님은 그렇게 살으신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후천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죠? 뒤에 후천시대 주세불님이 다 돼야 되겠잖아요. 중천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제가 이제 베네에 살고 있는데 베네 와보신 분 여기 경남이라서 좀 많이 와보셨죠? 제가 항상 의문이 어떻게 보이는데 보지 않고 들리는데 듣지 않고 선을 하라는 것인가. 그게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그게 확 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산천을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려고 어느 지점을 딱 정하면 다른 데가 안 보여요. 그냥 푸른색의 그 나무만 보여. 그리고 또 이제 막 새소리 그 멧돼지도 좀 있어요. 멧돼지 소리까지 이렇게 막 들리는데 멧돼지 소리가 크게 들렸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하면 새소리가 안 들려. 아하,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편착심이 생긴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딱 한 군데 꽂히는 것이 있어요. 왜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죠? 없으신가 봐, 저만 있는데. 제가 마산에 졸업은 23살에 교문은 됐는데 7년간 정화사 근무하다가 8년 되던 해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간사 근무도 안 하고 교당 교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얼떨떨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마산 교도님들이 너무 이 불심이 장으셔가지고 지금도 숙현 선생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교도님들 이름뿐이 몰라. 법포 나온 뒤로는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제 총무사 만나면 이름을 부르지 법포를 못 불러드려요. 그처럼 이제 저도 숙현 선생이에요. 만나면 저보고 숙현 선생 그래. 그게 이제 종로에서부터 이제 지구장 교감 교웅잖아요. 이게 종로 교도들 만나면 교감 숙현 교감님 그래요. 그리고 정교감님. 그렇게 이제 변화가 많이 되는 거죠. 그 변화하는 속에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마산 생활이에요. 첫 교화지니까. 이제 그 중에 제일 꼽는 것에 의하면 우리 덕사님 정명덕 덕사님이 그 심고 올리는 그 공부심을 이제 들었어요. 정타원님을 통해서. 어떻게 신고를 모시느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젊으니까 30살쯤 들었을 거예요. 젊으니까 신고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올리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었죠. 이게 교무니까 하고. 그랬는데 덕사님이 한 번씩 이제 그 술을 드시면 평소에도 1시간씩 신고를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술을 드셔도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종법사님 교정 이제 이름까지 부르고 안목의 종법사님, 안목의 교정원장님, 안목의 교육부장님 하고 우리 또 교육부장님, 교무님 그리고 이제 마산교당 단장님, 중앙님 당신 아는 이름은 다 불러가지고 신고를 올려야 되니까 1시간이 넘겠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정상적이에요. 챙기니까. 근데 그 술 먹고 혼몽 중에 신고를 올리는데도 그걸 흐트러지지 않고 신고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흡이 되셨나 봐. 그렇게 공부심이 그렇게 있으신 거죠. 술을 좋아하시진 않은데 사업상 술을 먹으면 못 이기니까 그렇게 흐트러지고 막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돌아다니시고 이제 그런 모습이셨는데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술을 먹으면 그냥 자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실까? 그게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좀 이해를 해요. 제가 운전을 익산을 가면은 한 번도 안 쉬고 다녔었거든요. 교구장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상하게 교구장 딱 놓으면서 교령으로 와도 보니까 2번씩 쉬어가. 여기도 오늘 이제 한 번에 왔는데 오고 나니까 열이 올라요. 그래서 이게 나이는 못 속여, 세월을 못 속여.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
주고 받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에 남는 거는 그래. 덕사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 신고 올리는 그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세불이 다른 이 아니고 내 집에 계시고 대중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나도 주세불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세불 될 가능성이 있지요? 네. 크게 해야 돼. 주세불 될 가능성이 있지요? 네. 다 있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주세불, 대종사님도 주세불, 예수님도 주세불, 다 주세불이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딱 한쪽에 모시고 살고 그 말씀도 있대. 아버지는 선천시대, 아버지같이 명령하는 시대는 선천시대고 어머니처럼 따두겨주고 보듬어주는 거는 후천시대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시대이다. 지금도 여성시대인 것 같아. 꼼짝 못하대. 여성시대다. 근데 그 남녀의 여성시대가 아니고 보듬어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삶이 부처님이거든. 대자대비시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한 거죠. 아하, 내 이 남녀의 여자를 여성시대라 하지 않고 여성의 특성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어우러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공부심이라야만이 후천시대에 사는 사람은 자격이 있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천을 딱 보면서 너도 봐야 되겠고 정말 봄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취나물 뜯어야지, 어린 쑥 뜯어야지, 달에 넝쿨 달에 숨 뜯어야지, 부지깽이 뜯어야지. 뜯을 게 너무너무 많아. 왜냐하면 벤에 오시면 시내에서 드시는 것은 그냥 두 번째에 속하고 벤에에서 낳는 것을 드시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 1번인 것 같아서 시간만 나면 그 나물 뜯어 오시는 분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두릅까지. 작년에는 두릅 우리 못 먹거든요. 오시는 손님들이니라고 두릅이 많지 않으니까 손님만 드지 우리는 먹어보지를 별로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두릅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두릅을 먹어서 좋기는 하지만 손님이 이렇게 안 와서 어쩐다냐. 이제 이런 거. 그게 이제 이 하나를 보고 살면 안 된다. 옛날에 그 선천시대에서 살면 안 된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주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교회가 잠기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 다 막 고립되지 않으려고 흩어지는데 다른 데로 높은 데로 가는데 이 교회 목사님만 안 가. 근데 이제 옆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요 교회가 잠기게 생겼으니까 어서 피하십시다. 아니요. 저는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래갖고 막 발을 동동 거리다가 경찰이 있으니까 경찰한테 부탁을 우리 목사님이 지금 고립되게 됐다고. 신동 가고 우리 목사님이 고립되게 됐다고. 그게 이제 경찰이 가서 또 목사님 지금 여기 있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나가십시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저는 여기서 지킬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소방관을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경찰은 그냥 가도 되는데 소방관이 가야 이제 물에 잠겼어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비상시. 소방관이 가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소방관이 가도 아니요. 저는 하느님이 저를 잘 돌보시니까 괜찮습니다. 결국 죽어버렸어. 물에 빠졌어. 그 억울해 죽겠어. 하느님만 믿고 내가 여기 이 교회를 지켰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하느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느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 아니 내가 당신을 구하려고
이웃을 보냈고 경찰도 보냈고 소방관도 보냈는데 나의 구원의 손길을 자네가 물리치고 받아주지 않아서 자네가 죽었으니 자네 책임인데 왜 내 책임인가? 원망하지 말소. 그거요. 다행히 우리 온불교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법신불 사원님이 지켜줬던 게 여기 저 법신불자에 딱 붙어 있으면 난리가 나도 살겠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이고 우리는 법신불 사원님이 계시니까 마스크 안 써도 돼.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유 난 거리두기 안 해도 돼.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무심히 이제 약수를 청월시길래 약수를 딱 하고 여기는 청정지역이 마산은 부산 울산은 좀 있어요 몇 명이.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제가 왔다가 누가 걸리면 제 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각성을 하고 악수도 안 해야 되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무심히 악수를 저도 모르게 악수를 했어. 엄마 미안한데 또 이제 얼른 그 소독기로 손을 싹 빗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살다가 여기 와서 쓰려니까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참으세요? 마스크 쓰고 정말 대단하셔요. 공부실. 며칠 전에 시장을 갔는데 언양 시장을 갔는데 저 다 마스크를 썼는데 저 스님이 코를 내놓고 썼어요. 그래서 저도 아유 코를 내놓고 쓰고 가만 생각이 아이고 온불교 교무지 그걸 딱 쓰고 또 막 왔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력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씻어야 되고 내가 쳐야 되고 내가 거리 유지해야 돼. 이게 자력이잖아요. 아무개가 안 썼으니까 나도 안 써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걸려야 나하고 관계에 가까운 사람이 안 걸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산천을 보면서 누구 서로 위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 배내는 덩굴나무가 많아요. 칡넝굴, 다래넝굴, 또 무슨 등나무같이 이렇게 하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넝굴장미, 다래넝굴, 칡넝굴을 잘라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밑에서 싹싹 잘랐어요. 그러다 작년 5월에 제가 다쳤거든요. 엄마야. 내가 나무 너무 싹둑싹둑 잘라서 내 팔을 다쳤나? 그 중생의 마음이 나와요. 거기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안 놓여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제 키만큼 잘라줘요. 왜냐면 지도 살아야 되니까 넝굴나무도 살아야 그래야 산이 유지가 돼요. 그 비가 오면 막 싹 쓸려가는 것들을 그 넝굴나무 이 바닥에서 지켜주는 것이 있어야만 산이 유지가 되는데 저처럼 그냥 밑에 싹둑 잘라보면 산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키만큼만 남겨놓고 이제 제가 다음만큼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올해 순이 막 이렇게 번졌어요. 그리고 개들도 살고 넝굴들도 살고 소나무도 살고 그래 다 살아. 이거구나. 내 삶에 걸리석거린다고 싹둑 자르는 것보다 저 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니까 저 부처님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조금은 인정해 줘야죠. 내 것을 100% 인정해 준다면 다른 사람 그 아닌 행동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법타원 김희연 용사님이 대산 용사님께 그 얘기 물어보셨다잖아요. 아무개가 조고사님 아무개가 그냥 무엇을 짓을 하고 그냥 교단에 좀 무를 끼치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게 뭐 사정이 있겠지.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무대뽀를 하진 않았겠지. 그러고 이제 확실하게 또 이제 진짜로 그랬나 또 이제 물어보고 종고사님 진짜로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진짜로 그랬어도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거야. 조금 기다려줘. 사람이 실수를 한 거 그 사람이 실수했지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셨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받는 그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실수 안 한 분 계세요? 뭐야 한 분도 없죠. 다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로 생각하면 봐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를 하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 칡랑꿀이 어찌 큰 나무를 막 하더니 산 큰일 났다. 이 나무들 다 죽으면 산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칡랑꿀을 자르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정성만 원타원하고 처음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 언니 저 그거 너무 싹싹 비지 마. 가도 살으려고 태어났는데 싹싹 비지 마. 따라다니면서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래 그때는 제가 아이고 나 자르는 거나 가만 놔두지 왜 못 자르게 저러는 건지 그랬어. 근데 몇 개월 지나서 그걸 터득한 거죠. 그래 가도 살으려고 태어난 것이고 가도 이유가 있어. 가도 살 자격이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리고 제 단점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단점 때문에 그냥 좀 속도 상하고 남 앞에 쓰기도 좀 꺼려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점도 장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단점이 뭐냐면 건강해요. 제가 장점인데 단점이더라고요. 건강해가지고 그 작년에 팔 때문에 병원에 갔지 병원을 별로 안 가고 약을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 아픈 세정을 잘 몰라요. 몰랐었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또 누가 밥을 막 깨지 먹었으면 이거 먹을 때 좀 복스럽게 좀 먹지. 또 뭐 그 거칠거칠한 실가루 같은 거 안 먹는 교무님을 만나면 그것이 소화가 잘 돼 얼른 먹어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좀 처리제가 들어가지고 이제 좀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때는 정말 미웠어. 자기는 소화가 잘 되니까 저렇게 거칠거칠한 시래기도 잘 먹고 나는 내 세정을 모르고 그렇게 뭐라 했어. 혼냈어. 막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조금 철이 들었어. 그 이제 마산에 살 때는 이제 신고도 그랬지만 제가 초저녁잠이 많아서 8시만 되면 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9시 반 그 신고 목탁을 치려면 제일로 이제 막내니까 신고 목탁을 쳐야 되잖아. 신고 목탁 치려면 그 시간을 견디느라고 법당을 돌아다니다가 TV를 보다가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걸 참느라고. 근데 전해덕 교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은 또 새벽잠이 많고 초저녁잠이 없어. 그 사람이 초저녁에 지켜주고 신고 목탁 칠 때까지 딱 안심하게 이제 저는 자고 그 대신에 제가 새벽에는 3시부터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아. 대문 열어놓은 거 제가 이제 담당이죠. 그 대문을 열어주는데 지금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기도 서로 일찍 와서 청소기 갈고 촛불 먼저 키려고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어. 100일기도 1년에 2번 하는데 처음에는 4시 반에 열었어요. 교관님이 4시 반에 열으라고 그래서 4시 반에 열었어. 근데 자꾸 이게 그 4시 반에 열로 가면 막 처음에는 한 분 계셨다고 그 다음엔 2분 계셨다고 그 다음엔 5분 계셨다고 막 너무너무 많아. 10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조금 일찍 열으면 순서대로 오실 거예요. 왜냐면 10분까지 모이니까요 이렇게 묵 달라들면서 서로 일찍 가려고 막 이렇게 사고 나겠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열어서 한 10분 일찍 열어서 4시 20분에 열었어. 그런데도 또 막 10명씩 모여들어. 4시 20분까지. 그러고 그 도연 할머니가 제일 일찍 오셨는데 혼내요 저한테. 젊은 교무가 그 선생이지. 젊은 선생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우리 이렇게 안 기다릴 텐데 겨울에 특히 혼나죠. 이제 추운데 기다리려면. 제 탓은 아니죠. 전 4시 20분에 열었고 이제 그 시작은 5시 여니까 제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여는 사람이니까 이제 혼나죠. 근데 6년간 살고 가는데 제 그 봉투를 하나 딱 주시면서 이숙현 선생 감사합니다. 성을 가라 그랬어. 저는 정숙현이거든요.
이숙현 선생 감사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애기 교무라 48kg 나갔으니까 애기지요. 애기 교무라 숙현 선생 그러면서 지금은 청소기 떠놓으려고 안 하시지요. 촛불도 없어. 촛불이 있네 여기는. 그래갖고 촛불도 많이 이 호롱불로 많이 갈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가 그리워요. 사실 그리워요. 교단에서 자선을 하면 교도님이 한돌 많이 와야 10분 이렇게 오시더라고. 전 부산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기도 그런 것들을 잘 확실하게 느끼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요. 제가 정말 철이 없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마산 교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지켜 세우는지 제가 어느 날은 그냥 내내 자고 초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났는데 아침 식사 후가 8시 한 9시쯤 돼서 교감님이 아예 숙현 선생 내가 도저히 법회를 못 보겠네 설교 좀 해서 그래. 그때는 제가 뭐 법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설교 있을 때 연마하고 없을 때 그냥 팡팡 놀지요. 왜냐면 초상도 많이도 나서 죄를 막 일주일에 제가 막 5개씩도 있고 그랬어요. 하루에 독병을 3번 죄를 3번 지낼 때도 있어요. 신창호 그거 집지으라고 이렇게 자꾸 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도님이 안 돌아가시고 밖에서 돌아가셨고 제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이제 아무 준비도 없는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저는 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부가 안 됐고 이제 배우는 단계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혼날 때 젊어서 많이 혼나라고 하셨어요. 대산용사님이 40 이전에는 많이 혼날 tục 잡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들 이제 모아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만 딱 믿고 예 하고 법회 설교를 하려니 별로 설교할 말 얼마나 있겠어요. 3학 8조에다가 8시 반 연속곡 한 것을 매치를 시켜갖고 연속곡을 신나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시간이 막 웃고 지나갔어. 막 교수님 박수를 치니까 저는 제가 자는 줄 알고 편안하게 점심을 먹으니까 정타원님이 나는 부끄러워서 혼났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연속곡 본 것 같고 그냥 교도님들이 다 봤을 텐데 네가 얼마나 연속곡을 잘 봤길래 이렇게 연속곡 갖고 사막을 들이대서 했느냐고 막 나는 부끄러워서 이제 다음에 너 못 세우겠다 막 그러시고 그래서 그날 밥 먹기 전까지는 신났는데 그거 혼나고 나서 이제 맹붕이 왔죠. TV 본 것 갖고 설교하면 안 되는구나. 명심을 하고 그 뒤로는 TV 본 것 갖고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늘 연말은 이제 언제 심장이 안 좋으셨으니까 언제 나한테 부탁할 줄 모르니까 항상 설교 준비 하나는 해놓으리라. 그런데 저는 이제 어른처럼 뭐 수행이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론이죠. 뭐 이것저것 책 해가지고 좋은 말은 다 따다 그냥 엮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중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때는 힘이 없이 했는데 교도님들이 이렇게 잘 봐주셔서 박수를 이렇게 많이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박수 덕에 제가 이렇게 교무장까지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마산에서 배운 게 신고, 덕사님은 신고, 또 박수 쳐주는 거. 제가 오늘은 이 사랑합니다를 안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산, 종로, 부산까지 법회 시작 전에 항상 사랑합니다를 하는데 오늘 또 그동안 안 해서 잊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왜 그걸 하기 시작했느냐면 제가 참 일산에서 굳어있다 그래요. 얼굴이 굳어있다고. 가던 해에부터 막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너무 긴장하고 돈 2억 갖고 10억 공사를 해야 되면 너무 긴장해서 이게 이제 딱 굳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도님이 그러세요. 교수님 오실 때는 굉장히 웃고 막 편안하셨는데 갈수록 굳어지시네요. 그래요. 그러던 차에 어떤 교우님이
그 남자 교님이 이렇게 배웠대요. 하니까 반응이 없더래요. 남자라서 그런가.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해. 그거 하면서부터 이제 교도님도 웃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 거. 근데 마산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제가 정말 잘 웃는 이유는 마산에서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그랬죠? 선천시대는 명령을 해서 거느리는 시대고 후천시대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애쓰는 시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정말로 가야 되나? 그동안 교구장님도 법회도 별로 못 보셨을 텐데 내가 꼭 그 법회까지 가야 되냐? 내가 좀 방해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교무들 모신다고 해도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판단이 잘 안 섰었는데 결론으로 판단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그래 내가 마산에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 교구장님 생각하고 안 가면 안 되지. 몇 분이라도 계시면 보고 와야지.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보고 와야지. 나 이렇게 아산 교도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다고 보고를 하고 와야지. 보은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은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잘은 못하는데 대산용사님하고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늘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 대산용사님 그 3대 불공법을 갖고 많이 했었어요. 불석신명 불공을 3대 불공이 불석신명 불공, 금용 난행 불공, 희사 만행 불공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토가 그 불석신 목숨이 닿도록 불공을 해야 된다. 그게 열심히 불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정말 내가 불공을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책을 보니 몇 년 전에 책을 보니까 불석신명 불공은 목숨을 다 했다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 불공이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뭐 후배인데 뭐 여자인데 이런 전혀 계산을 안 한 불공이 불석신명 불공.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죽어갈 때에 죽기 전에 전부 정리를 하고 청정일념 모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정일념 모으는 그 심정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빚만 갚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내가 불공을 하리라. 다람쥐가 내 집 앞에 와서 죽어 있으면은 다람쥐냐 사람이냐 저거 왜 여기서 죽었냐